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자유. 저는 오늘 제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목을 주셨는데 자유, 프리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벗어났다, 자유하게 되었다. 어디에서? 율법에서 벗어났다 라고 말해요. Released from the law.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은 올바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살지 못할 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죠, 비판하죠. 그런 것으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에게 주시는 다섯 번째 선물이 바로 자유, 프리덤, 자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유를 말할 때에는 성경에서 꼭 세 가지 차원을 다 언급해야 돼요. 첫 번째 차원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가? From what? 이란 질문이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자유한가? 두 번째 차원은 누구에게로 가는 것인가? To whom? 이란 질문이 있어요. 세 번째 차원, 중요한 차원인데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For what? 이란 질문이에요.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이 첫 번째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무엇으로도 자유한가? 나는 뭐 율법으로도 자유하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만 끝나면 이상한 기독교로 가게 됩니다. 이상한 믿음으로 가게 돼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이 두 번째, 세 번째 언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에게로 가는 것이 자유인가?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실 때 무엇을 어떻게 살라고 자유를 주시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당신이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보면 1절과 2절, 3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살 동안만 사람을 주관한다. 무엇이? 법이 그렇게 주관한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예요. 이걸 어렵게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깊이 묵상하면 더 이상해져요. 쉽게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살아있을 동안만 법의 간섭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여러분, 죽은 사람이 교통법 어길 수 있습니까? 어기지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세금 포탈할 수 있습니까? 세금 안 내고 할 거 아니에요. 세금, 세법이나 이런 모든 법은 살아있을 때만 저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세상의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는데 2절, 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도 쉬운 얘기예요. 남편과 아내가 사는데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그때부터 남편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남자 만날 수도 있고 다른 남자 결혼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법은요, 남편과 아내의 혼인 법이 굉장히 강해요. 약혼만 해도 부부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나서는 부부잖아요. 원래 그래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쉽게 헤어질 수 없어요. 아내가 원해도 남편이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헤어질 수 없는 게 그 당시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구소로부터 자유케 될 때가 언젠가 남편이 죽었을 때. 그걸 바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자유하게 된다.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면 이는 음녀라 돼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를 만나도 괜찮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남자와 여자의 법은 둘 다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지, 한 명이 죽으면 그 법으로도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내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구속에서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1절에 말씀한 사람은 죽으면 모든 세상의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2절과 3절, 아내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으로 자유하게 된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죽으면 자유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죽으면 자유하게 된다. 다르게 말하면 자유는 죽었을 때 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믿는 사람이 얻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이렇게 된 사람은 율법과의 관계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누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예수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도둑질하면 그 죄죠.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여러분을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 시키지 말라라는 법,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거짓말 시키면 법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 죽었다 말해요. 왜 죽었는지 아세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것을 계속 당신은 율법에 대해 죽었다, 관계가 끊어졌다, 율법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 그러므로 율법부터 해방되었다라고 4절에 말씀하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보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You died to the law, 이 말씀은요, 거짓말 시키지 말라라는 이 법이 여러분을 공격해서 당신이 거짓말 시켰을 때 그 법이 공격해서 당신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율법과 상관없게 되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그 모든 거짓말 시킨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당신이 거짓말을 시키든 아니면 정말로 도둑질을 하든 그 죄는 죄인데 그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지 않는 것.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음대로 살아라, 당신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 이게 마음 놓고 살아라, 이건 이상한 거예요. 두 번째 자유가 있는데,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그냥 살아가는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만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면 이 사람은 방랑자예요. 방랑자. 돌아갈 곳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돌아가요? To him,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4절에 보니까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라고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요구로부터 해방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여행한다 이야기해요. 돌아갈 것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방랑자라 이야기해요. 돌아갈 곳이 있으면서 길에서 자는 사람을 그냥 여행객이에요. 돌아갈 곳 없이 늘 길에서 자는 사람은 노숙자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여러분, 그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노력한 종교가 불교예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걱정, 근심, 이 고해, 짓누르는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게 불교예요. 니르바, 열반이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이 생과 사의 틀에서 튀어나가는 걸 열반이라 이야기해요. 영혼 윤회에서 죽음과 생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 연쇄고리에 튀어나가는 것을 열반이라 얘기해요. 그걸 하려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없을 묻자, 빌 공짜를 써요. 그런데요,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마음을 싹 비워놓으면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한 명이라 말할 수 없고, 한 분이라 말할 수 없고, 한 마리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귀신 하나를 내어 쫓으면 거기 주인이 오지 않으면 몇이 온다고요? 7이 온다는 거예요. 아, 깨끗한 집이네, 주인도 없네, 비어있네. 여러분, 더러우면서 주인 있는 집이 들어가기 편해요? 깨끗하면서 주인 없는 집이 들어가기 편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깨끗한데 주인 없으면 들어가기 편한 거예요. 7 귀신이 와서 잘 됐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씻어내고 주인이 다시 오지 않으면 귀신들이 더 좋은 거예요. 자유의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Go to Jesus Christ, 예수님께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진정한 자유란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 그때 진정한 자유가 생겨요. 여러분, 흑인 영가라고 있어요.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흑인들이 노래 부른 영적인 노래가 있어요. 아주 감동이 있어요. 별이 떨어지면 이런 노래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자유에 대한 노래가 있어요. 오 자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돌아가리라. 비록 얽매여 있지만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비록 얽매였기 때문에 나는 벗어나리. 그게 아니라 돌아가리. 누구에게? 자유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곡제예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이런 곡이에요. 근데 이 가사가 기가 막혀.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돌아가리. 본래 이제 그분들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돌아가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하다가 이제 일어나 춤을 추는 거죠. 얽매여 있지만 비록 노예로 팔려와서 마음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부모님과 헤어지고 가족들과 헤어져서 그렇게 어렵게 속박되어 살지만 내 영혼은 자유를 주시는 주님께로 돌아가겠다. 얽매여 있을지라도 주님께 돌아가면 영혼의 자유가, 인생의 자유가 온다는 이 노래죠. 예, 진짜 자유는 주님께 돌아가면 생겨요. 예를 들어 봅시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이 예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사귀면 두 종류의 타입이 있어요. 한 종류의 타입은 약속 시간에 막 가더라도 약속 시간에 못 가면 욕을 먹을까 봐 하는 사람이 있어요. 2시 약속인데 5분 늦었어요. 떠나가면 어떡하나, 그냥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해요. 얼마나 슬퍼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2시 약속했는데 늦거나 말거나 이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늦거나 말거나 가거나 말거나 기다리다가 그냥 가면 가겠지, 그러면 딴 남자 만나면 돼,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2시에 가지 못하면 정말 혼날 텐데 벌금까지 또 매기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그거는 율법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보고 싶어서 일찍 가는 거예요. 뭐 입고 하고 30분 전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릴 때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문이 열 때마다 바라보면 내 연인인가 아닌가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왔나 물 소리가 들릴 때마다, 발작 소리, 막 2층 카페에 앉아 있으면 그 나무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올 때 이게 내 연인의 발자국인가 뭐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걸 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다가 이 밥을 먹다가는 내가 늦겠지. 밥도 안 먹고 또 차도 타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데이트할 때 하여튼 한 주도 빠짐없이 제가 살던 곳을 내려갔어요. 그걸 위해서는요, 돈도 구분하는 거예요. 용돈도 별로 없었는데
사비는 남겨놓고 쓰는 거예요. 아무리 치킨이 맛있어도 후배들을 사줄 때도 그 돈은 남겨놓고 쓰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가야 되니까. 그리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달려가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신촌에서 141번 타고 고속터미널까지 끝나자마자 달려가는 거예요. 끝났는데 뭐 친구들이 만나자 안 만나는 거예요. 달려가서 버스를 타고 버스를 4시 30분 차 끊었잖아요. 그런데 좀 사람이 많이 빌려서 금요일날 많이 빌려서 2시에 갔는데 4시 30분 차밖에 없잖아요. 그 표를 들고 그 정거장에 서 있는 거예요. 비는 자리 타려고. 혹시 버스 놓치는 사람 타려고 그걸 다 기다리는 거예요. 2시간 반 놀다가 와도 되는데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가방 들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빨리 안 가면 얻어맞을까 봐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율법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부터 자유하다. 예.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율법으로부터 세상으로 자유하면 그 다음 순간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6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되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분명히 말씀하죠.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So that 그러므로 we serve 우리가 섬긴다. 주님을 섬긴다. 어떻게? In the new way 새로운 방식으로 of the Spirit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게 된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곳에 가면 벌 받을까 봐 그저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방식 The new way of the Spirit 성령의 새로운 방식은 주님 보고 싶어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갖고 이 옷 입고 저 옷 입고 해보는 거죠. 그리고 예배당에 가는 거죠. 전에는 나가지 마라 그러면 예 하고 했는데 부모님이 나가지 마라 교회 나가지 마라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허락을 얻어서 가려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뭐 구두도 닦아드리고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힘겹게 얻어서 나가는 거죠. 제가 처음 교회 나갈 때 그 교회 한번 나가는 거 허락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성적이 올라가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첫 허락을 받았을 때 또 끝나자마자 또 돌아가야 되니까 새로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찬양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기도 안 하면 좀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뭐 헌금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그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In the new way of the Spirit 성령이 주어지는 새로운 방식을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로 가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사원하는 연애하듯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찬양도 그렇게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봉사도 그렇게 하는 것,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세 번째 차원에서 어떻게 말씀하냐, 우리가 율법으로도 자유하게 되었지만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세 번째 차원은 사랑을 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니까 마음대로 산다 이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자유를 쓴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법이에요. 그 생명의 법이에요. 사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 심판받는 비판받는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따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살게 되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로마서를 읽어보면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죽으면 법에서 벗어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났다. 1단계. 벗어나서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서 새로운 성령의 법으로 살아간다. 2단계. 그러면 새로운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근데 그 뒤에 7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다시 율법 얘기가 나와요. 율법 이야기가 나와요. 율법으로 자유하기 때문에 하나님 법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게 된다. 참 신기하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 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순서가 기가 막혀요. 1절부터 13절까지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7절부터 13절까지는 율법 이야기를 해요. 율법 이야기. 7절부터 9절을 보세요. 7절부터 9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율법부터 해방시켰어요. 율법이 나빠서냐? 그게 아니라 10절 11절 조금 더 읽어보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법, 우리에게 준 신약은 생명에 이르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 지키지 못하도록 구원받는 건 사실이지만 주님께로 가면 그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이 악한 게 아니라 율법은 원래 선한 건데 뭐가 악한 거예요? 우리가 악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졌으면 율법이 내게 비판도 안 해요. 정죄도 하지 않아요. 율법은 남아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한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을 나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비 걸지 않으면 절대 나쁘지 않은 사람인데 자꾸 그 앞에서 시비를 걸면 이 사람이 나쁘게 되는 거 있죠. 율법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12절 13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율법은 행복을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은 생명을 얻으라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똑바로 살라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 율법을 나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지었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게 그런 위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를 얻게 되고 주님께 돌아가면 어떻게 살게 되는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것을 율법의 핵심을 사랑이라 해요. 사랑. 로마서 10장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기 위해 살게 돼요. 전에는 법을 안 지키면 얻어맞을까 봐,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진짜 자유하게 되었고, 주님께 가까이 가면 성령의 새로운 법을 따라 살게 되는데, 그때부터 주의 법을
더 지키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십계명 가운데 이런 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 가운데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자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절대로 눈길을 다른 여인에게 주지 말라. 너희 아내에게 집중하라. 내 아내가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병에 걸려도 어떻든지 내 아내에게 집중하라. 내 아내는 너에게 또 아가서나 시편은 암사슴 같으니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라. 우리말로 말하면 조강지처를 소중하게 여기라. 딴짓하지 말라. 십계명 가운데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여인을 탐내지 말라. 이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으니까 아내를 두고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주면 벌 받을 것 같잖아요. 그 아니라고 양심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나고 나면 그것까지도 십자가의 피의 권세로 여러분 자유하게 돼요. 그러면 아하, 자유롭다. 마음대로 뭐 그냥 해도 되겠네. 이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단 종교예요. 어떻게 내가 주님께로 가서 새로운 성령의 방식으로 살게 되는데, 그때는 뭐예요? 그 말씀이 쑥 들어와요. 다시 3단계가 선하고 거룩하고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이 쑥 들어와서 정말로 이제는 벌 받을까 봐 다른 여인을 쳐다보지 않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방식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리 봐도 내 사랑, 저리 봐도 내 사랑, 뭐 그런 거예요.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신 역사예요. 뉴웨이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남자든 여자든 예수님 믿어야 철드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인생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었던 이 죄의 근성 때문에, 뿌리 때문에 지키지 못하던 것을 성령의 역사로 지킬 수 있게 돼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주름도 사랑스러워지고 또 뭐든지 다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냥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좋은 거예요. 자기 부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연히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 실수 없은 별과 별의 운행을 하시는 하나님, 해와 달이 부딪히지 않도록 운행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운행하셔서 당신을 70억 인구 가운데 뽑아서 그 가정에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게끔 만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너의 아내를, 남편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자유케 된 율법이지만 그 율법을 정말 성령 역사를 지키게 되는 거죠. 이 자유를 가리켜서 사랑을 위한 자유라고 말해요. 이 로마서 말씀과 동일하게 가는 게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으면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면 자유를 위해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지 멋대로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아라. 곧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어떤 자유? 사랑을 위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울고 있어요. 울고 있으면 울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사람이 울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간다고 그 즉시 벼락 내리지 않아요. 벼락 내릴까 봐 벼락을 피해 사는 사람은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당신에게 벼락을 내리겠어요? 예수님 핏값으로 구해낸 사람인데 속지 마세요. 괜히 다른 데 하면 팔 꺾일까 봐. 그거 당신이 잘못 짚어서 꺾이는 거지
물론 하나님이 당신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좀 고난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뭐 팔 꺾고 뭐 그냥 뭐 다리 꺾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남아난 거 아무도 없어요. 뭐 한 번만 팔 꺾기를 했나요? 뭐 맨날 뭐 손가락 다 부러졌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당신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는데 새로운 법, 그 새로운 법은 하나님의 법과 위배되는 게 아니라 그 새로운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어떻게? 사랑을 위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자기 마음의 양심의 가책만 느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요 자유롭게 갈 수 있지만 근데 그 자유를, 자신의 자유를 어떻게 사랑을 위해 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자기 일도 바쁜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왜 우냐고 물어보고 배가 고프다고 그러면 자유롭게 자기 돈 쓸 수 있는데 그걸 또 떼어서 쓰라고 그 자유를 사랑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그게 진짜 자유죠. 그런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시간 하루 24시간 주셨어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명 연장 못해요.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래 사는 건 복이고 짧게 사는 건 저주다? 아니에요. 오래 살아도 주님 알지 못하고 인간의 도리를 모르고 그냥 살면 그것만큼 슬픈 게 어디 있어요. 짧게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주님 정말 잘 믿고 산다면 그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시간은 길든 적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길든 짧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하루에 20시간 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벌 내리지 않아요. 20시간 잘 때는 자야죠. 그런데 어떨 때는요 정말 피곤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그때 전화가 올 때가 있는 거예요. 따릉따릉 옛날 전화인가요? 뭐 하여튼 누구세요? 집사님 나 힘들어요. 왜 힘든데? 힘들어요. 자초지종을 얘기해봐. 어떻게 힘든 사람이 자초지종을 얘기하겠어요? 그냥 힘들어요. 그러면 딱 끊고 기다려 내가 간다. 가야 되는 거예요. 괜히 싸우다가 너 그럴 수 있어. 거기 움직이지 마. 내가 간다. 그게 아니고 울고 있는 사람과 통화하다가 내가 갈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정말 너무 피곤하셔서 배 타고 제자들과 함께 쉬러 갔어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곳까지 왔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했는데 잠깐 쉬어라 말하자마자 사람들이 또 왔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가르치기 시작했다. 주무셔야 되는데 또 가르치기 시작했다. 자유할 수 있는데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데 무엇인가 매인 것처럼 또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이면 여러분 시간 사용을 20시간 잠자고 뭐 한 3시간 놀고 그중에 한 50분은 그냥 뭐 또 그 대충 뭐 하고 나머지 10분 남은 것까지도 그냥 남 욕하는 데 쓴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옥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을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쓰든 자유로워요. 그런데 주님께 가면 그렇게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주님께서 잠을 푹 자게 만들 수 있어요. 어느 순간은요 잠을 자도 일도 안 생기고 그렇게 쉬게 할 때가 있어요. 쉬는 건 중요해요. 안식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계속 그렇게 잠자게 만들지는 않아요. 어느 순간 이제 쉴 만큼 쉬면 다시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사용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당신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주님께 가까이 가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회를 아껴서 세월을 아껴서 누군가에게 시간을 쓸 수 있게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하십시오. 있을 때 잘하십시오. 가슴에 설레임이 있고 장미가 피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자녀들과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가족과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성도와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함께 울 수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 시간을 사랑을 위해서 당신이 시간의 자유를 쓰는 거죠.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재능도 선천적인 재능이든 후천적인 재능이든 그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하세요. 실력이 있다 없다, 여러분, 실력을 따지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 사람 위에 또 실력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적은 재능일지라도 누군가를 위해 내어놓으면 그게 진짜 자유의 사람이에요. 노래하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정말 당신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사람들을 즐겁게 만든다, 그 말 하세요. 남을 비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머를 하세요. 한 번 했는데 썰렁하다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지 말고 남이 하는 것을 웃어주는 게 재능이에요. 네? 괜히 사람들에게 웃음을 강요하지 마시고 이렇게 막 이거 왜 안 웃기지? 왜 안 웃지? 해갖고 웃어야 되는데 그 웃음 타이밍을 자기가 막 웃으면서 자기가 먼저 웃어버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마디 하는데 사람이 좋아한다 하세요.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우습게 안 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유머를 그렇게 잘하세요. 기가 막히게 하세요. 노래도 잘하시고 그분만 오시면 막 까르르 정말 좋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인기가 있고 교회 같이 근무했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노래도 기가 막히게 하시고 또 성격도 좋으시고. 근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언젠가 자기가 그걸 안 하기로 결정했대요. 그렇게 유머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우습게 여기는 것처럼 생각이 되더래요. 나를 우습게 본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어디 아프세요? 어디 아프세요? 왜요? 안 아픈데요. 요즘 즐거워 보이지 않아서 어디 아픈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유머를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분 앞에 서시면 그렇게 즐거워해요, 성도님들이. 결국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고 북한에까지 가서 사역하더라고요. 그 힘들고 어렵고 어둠이 있는 곳에 가서 즐겁게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더라고요.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런 재능이 있어요. 상담의 재능이 있고요. 상담의 재능인 사람은 사람들 만나야 돼요. 상담합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친구가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난 별 한마디 하지 않고 정말 힘들겠다. 근데 쭉 울고 자기가 울고 자기가 이야기로 돌아갔다. 이 사람 상담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재능이. 나하고 상담합시다. 막 했는데 이 사람이 겁먹고 돌아갔다. 그거는 상담에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상담하는 사람 잘할 수 있게끔 밥 지어주면 돼요. 그런데 재능이 있어요. 성악적인 성악의 재능, 악기의 재능 썩혀두지 마세요. 숨겨두지 마세요. 오늘부터 청년부 지체들이 보니까 주차 봉사해요.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이 식당 앞에 가니까 청년들이 워십 댄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한 열 몇 명이 춤을 추면서 그 밥 먹는 곳 앞에서 워십 댄스를 하더라고요. 재능을. 분명히 그곳에 부흥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부어주실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그래서 1부, 2부 때에 찬양 안 나올 때 그냥 하지 말고 백화점에, 한국 백화점에 가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할 수만 있다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면서 여러분 웃으면서 얘기하면 될 거예요. 나 여기 대고 싶은데 되면 안 되나요? 그럴 때 안녕하세요, 안 됩니다. 저쪽으로 가세요. 그것들을, 그런 재능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그런 재능 주셨는데 사랑을 위해 쓰는 거예요. 사랑을. 돈을 버는데 재능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 사람은요, 돈을 열심히 버세요. 정직하게 버세요. 그래 그 물질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려워할 때 컨설팅을 해주세요. 중요한 거예요.
그 재능을 썩히지 말고 녹슬게 하지 말고 녹슬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 사용해서 사라질 수 있게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물질이든 적은 물질이든 사랑하기 위해 쓰는 겁니다. 소년 소녀 가장들도 도와주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그렇게 내가 이거 안 바치면은 벌 받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헌금 안 한다고 벌 줄 하나님이세요. 너 헌금 안 해? 통장을 그냥 재료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면 너에게 준 물질도 잘 사는 사람을 위해 쓰고 그러면 내가 더 쓸 수 있게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물질도 하나님께 또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 그래요. 시간과 물질과 재능, 하나님 당신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방탕하게 허송세월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내가 가서 돌아갈 때 성령의 새로운 방식을 알게 되고, 어떻게? 주의 법을,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마음, 이 법이 내게로 오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정직하라, 이런 법이 들어와서 그 법을 지키며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은 어떤 것을 입을 수 있어요. 음식은 아무거나 먹을 수 있어요. 사는 것도 아무나 살 수 있어요. 원베드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스튜디오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방 한 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방 한 칸에 10명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방 한 칸에 10명이 살면 불쌍한 거예요? 절대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방 99칸에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방 99칸에 살면 성령의 은사가 임하지 않아요? 그 임하더라고요. 제가 양복 입고 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티셔츠 입고 할 때도 역사하시고, 뭐 이상한 복장 입고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가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그리고 내 인생도 받아들이고 과거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더라도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진 않았을 때, 인생이 꼬여서 여기 온 게 아니라 인생이 풀려서 여기 온 거예요. 따라하세요. 인생이 꼬여서 여기 온 게 아니라, 이거 하라는데 또 마음이 꼬여서 안 따르는 사람 있죠? 그냥 안 돼요. 한 번만 따라하세요. 인생이 꼬여서 여기 온 게 아니라 인생이 풀려서 여기 온 거다. 그 사람 만나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 만나서 여러분이 사람 된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사람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죠? 그 사람이 여러분 가르친 거예요. 그 일이 당신을 가르친 겁니다. 요나를 삼킨 고래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 고래가, 그 요나가 잘못하니까 고래가 얼마나 고생을 해요. 큰 고래는 아니, 큰 물고기가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 요나를 삼켜갖고 소화도 못 시키고 먹지도 못하고 다시 뱉어내고. 참, 그 둘째 아들이 그 잘못하고 돌아왔을 때 그 살진 송아지는 무슨 잘못이 있어? 그날 죽어야 돼요. 그게 그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사랑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잘못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인도, 과거의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과거는 다 감사, 그냥 다 감사. 미래도요, 다 신뢰, 다 맡게 되게. 오늘 이 자리에서, 현실에서, 이 현재에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탤런트와 내 힘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내어놓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 다른 것도 가고, 그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랑에 매여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벌 받을까봐 벌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벌 없는 것 죄로예요. 죄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 받을 거, 벌 받을 거 해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 상 준다? 어디 성경에 예수 믿고 난 후에 벌 싹 없어요. 제로 베이스. 그러니까 뭐만 기억한다? 상 줄 것만 기억해요. 이렇게.
여러분이 누구 $1 도와줬으면 그 $1 도와준 것, 거짓말 시킨 것 때문에 상쇄되지 않아요. 참가상은 받아요. 이게 믿는 자의 복이에요. 믿는 자의 복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서 그냥 플러스에다, 이게 비교해서 없애지 않아요. 그런데 잘 사십시오. 이 기독교만큼 윤리가 강조된 이 사상은 없어요. 예수께 나아가면 법이 새롭게 다가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아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주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 거짓말 시키지 말라. 이것은 막 벌 받을까 봐 느껴지는 말씀. 예수 믿고 나니까 거짓말 안 시키는 게 복이에요. 정직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사랑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면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랑을 위한 자유를 가진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